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제 2월의 첫날이죠. 이 첫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1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 은혜가 또 2월 한 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또한 믿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죠. 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마리아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이 천사가 그 이름의 뜻도 설명해 줬어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도 설명을 해 줬죠. 자,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분의 삶이 정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삶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소제목이 잡히시다죠. 잡히시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주동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이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입니다. 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 저 예수라는 자를 우리가 언제 죽일까? 그것을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자, 6월절은 전국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6월절 지나서 그 자를 처형하자. 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회의가 끝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대제사장을 하고 종교 제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예수라는 자를 팔아 넘길 테니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은 30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6월절 지나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그 시기를 더 앞당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주님께 질문하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러자 주님이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알았어야 돼요. 예, 자기한테 하신 말씀인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자, 유다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썼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글을 알아야 되죠, 글을. 예. 지금은 뭐 우리나라 는 한글을 모르는 아 그 성인이 그 아직 뭐 어르신들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예 그 수가 적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요,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유다는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머리도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 거다."라는 그 말씀을 이 유다가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굳혔다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음. 자, 그럼 그때라도 깨달았어야 되죠. 그때라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깨닫고 뉘우쳤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음. 자, 자신을 팔아넘길 자이지만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때라도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우치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죠. 마치시고 제자들하고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인제 내가 잡혀갈 때가 됐다. 그러니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산에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때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병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잡으러 오기 전에 어떤 사인을 하냐면 "내가 그 무리 중에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라고 그 병사들하고 짜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까이 와서 유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음.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50절 보니까요. 유다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세요.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유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셔요. 어.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유다는 그때라도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어야 돼요. 주님이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긴 그 배신자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니 주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도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그 귀를 칼로 자르죠. 예.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칼을 든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밝히고 또 귀가 잘린 그 병사를 말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중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사람의 귀를 자르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의 고통까지 아픔까지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모두 깜짝 놀랐겠죠? 음. 그리고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예수님이 인제 그 뭡니까? 칼을 집어든 자의 제자에게 "다시 넣으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5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어. 자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12 군단이 어느 정도의 수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돼요. 6천 명? 한 군단이? 그 12 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예. 7만 2천 명이죠. 7만 2천 명. 자 당시 로마 군사 전체 군사가요. 25 군단 정도 됐다고 해요. 자 그럼 예수님이 12 군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로마 군사의 반 정도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12 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입니다. 예. 더 되는 천사. 자 그렇다고 12 군단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상 그 열왕기하 19 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 왕이 사네리브라는 사람이 유다를 자꾸 이렇게 괴롭힙니다. 점령하려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너무 괴롭힙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줘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천사 한 명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 군단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천사 한 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12 군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힘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들에게 잡혀가셔요. 그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주님이 이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2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54 절하고 56 절에 있어요. 54 절하고 56절 보면 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보세요. 12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물리친다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56절 앞부분을 봐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가신 이유는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셨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자, 이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아닌가 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어디일지라도 십자가일지라도.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잡혀가신 일이 누구를 위해서 진행됐고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26장 3절 4절.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장로들이었습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 봅시다. 14절에서 16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병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26장 56절 끝부분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26장 70절, 72절, 7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한 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주동자가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고 팔아 넘겼고 다 도망가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장면이 26장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버림받으시면서까지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로마서 4장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5절 로마서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6절 볼까요? 5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도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5장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팔아넘긴 자, 배신했던 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6장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은 괴롭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런 귀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나만 그럴까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겠죠. 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죠. 12 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3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지지고 볶고 싸워서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시간이 있을까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걸 50 넘으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요. 함께 웃고 어? 고통도 같이 짊어지고 기쁨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둥켜 안고 지금 여기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음. 때로 어떤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선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